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삶에서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세 번째 시간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와 신앙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들의 의미를 찾아내고 사회의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사평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S사에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헤치며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보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시사평론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며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또 그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정확하게 논평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주위 여러 나라들을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아모스가 파헤쳐낸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는 주위 여러 나라들의 문제점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시사적인 평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북이스라엘에게로 돌려 그들의 숨겨진 깊은 죄를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에 여러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던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서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과 그 죄는 주위 모든 나라들의 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모스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우리 교회와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명목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해가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질 때도 있고 스스로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죄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회는 하나의 사회인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중에 하나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 써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빚에는 높은 이자가 붙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높은 이자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노예로 팔려가곤 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7년 후면 되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생하며 노예로 지낼 수는 있지만 영구적으로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면 사정은 달랐습니다. 부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부자들은 이웃 사람들을 은으로 매수해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빚을 얻어 쓴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갚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을 싹싹 모읍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 신발 한 켤레 값 정도가 모자란 겁니다. 약간 모자라니 조금만 사정을 봐줘서 깎아주면 될 텐데 그만큼도 깎아주지 않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던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다면 나도 내 기준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돌아보아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2장 7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던지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머리에 붙은 티끌까지 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가서 그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 덕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울 생각을 해야지 그 틈을 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에서 연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말씀만 붙들고 살지 않겠다.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곳들이 바로 성행위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러 간다는 것이 실제로는 음란한 행동을 하러 가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 바알 신전에 출입하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비 문제만 말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것은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눈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이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와 대결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대결을 감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된 죄는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였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제단 옆에서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제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깔고 누운 옷이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옷을 전당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옆에서 목이 마를 때 마신 음료수가 빚에 대한 벌금으로 빼앗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박을 해서 얻은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남의 물건을 차압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리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정직하게 일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손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는커녕 가혹하기 짝이 없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뿌리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던 족속으로 키가 백향목처럼 컸고 힘이 상수리 나무처럼 셌습니다. 백향목은 키가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의 일종으로 단단하고 강한 나무여서 그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크고 강했지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음란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도저히 뽑히지 않을 것 같았던 아모리 족속을 뿌리째 캐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음란한 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멸망하게 만드신 그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는 우상과 음란과 거짓과 죄와 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선지자였고 다른 한 가지는 나시린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나가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오염되지 않고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나시린이 이스라엘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나시린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말씀과 성령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가까운 나라들과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확실해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 나시린에게 술을 먹이고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아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들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불을 보내어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도, 모압도, 수리아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눌러서 터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꾀로 사는 백성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제멋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돈 버는 자유, 정욕을 채우는 자유, 우상을 섬기는 자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했던 그것들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 그들을 내려 누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서 빨리 달릴 수 있고 활을 쏠 수 있고 말을 탈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잡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벌거벗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욕심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만 붙들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에 깔려 진흙탕 깊이 파묻힌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2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은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교회의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받는 설교만 듣기 좋아하고 회개와 십자가의 삶에 대한 설교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여기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기회, 그리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아모스서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며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 3장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